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부대는 로마 군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군대는 어디를 가든지 백전백승하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이 로마 군대가 이렇게 강한 부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강한 자들이었고 또 완전 무장을 잘해 있는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그런 강한 군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 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로마 군대가 항상 무장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런 모습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할 때에 천부장이 이끄는 로마의 군대가 그를 이제 건져내고 또 이 로마의 병사들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가이사랴 이 지방에서까지 한 2년 이상 호위를 받으면서 바울이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또 이 병사들의 보호를 받고 한 2년 이상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조금 전에 보았던 이런 병사들로 인해서 한 4년 세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내용만 보면은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이에서 병사들이 무장해 있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병사들이 무장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로마의 병사들처럼 아주 강한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또 완전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늘 바라고 있었던 그런 이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기 이제 10절과 11절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여지고 군인은 강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어지고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앞부분에 10절에 보면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강건한 믿음에 굳게 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14절 이후부터 기록되어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과연 어떤 것이냐? 바울이 오늘 이제 여기 14절 이후부터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14절 성경을 한번 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어떻게 하고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 병사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대로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가죽띠를 두르는 목적은 옷을 단단히
묻기 위함인 것이 분명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그 가죽 띠에 칼을 이제 차기 위해서, 무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우리나라의 군대도 마찬가지고 세계 군대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비상이 걸리면은 완전 무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탄띠로 허리띠를 동여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칼을 차고 각종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이제 갖추고 무장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가운데 허리띠를 띤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의 허리띠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직함, 진실함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말은 정직한 삶으로 무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을 읽어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디에 나가서 내 신분을 밝힐 때에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다 믿어줘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든지 인정을 해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고 더 신분을 밝히는 그런 때를 경험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불신임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불신을 받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매사에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하는 바벨론의 총리 세 사람, 그리고 또 방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의 하는 일에서 흠을 찾아보려 했지만은 흠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30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 법을 정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다니엘이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매사의 삶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진실로 허리띠를 띠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슴에 가죽이나 납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붙이고 있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고 있는 그런 그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붙여야 될 의의 호심경,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살아서 의로워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칭의를 의미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좀 어렵게, 진실하게, 윤리도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는 항상 불완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흠과 티가 있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의를 우리가 앞세우고 갈 때에 사단의 괴계를 이겨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읽어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로운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흠과 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을 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이 의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조금 전에 보았는데 이 군인들이 신고 있는 군화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군화는 행군을 할 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장비이기도 하고, 또 험준한 가시밭길이나 돌짝밭과 같은 길을 가게 될 때에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군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와 같이 단단한 군화를 신고 굳게 서서 그리고 이제 행군을 해서 적을 무찌르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5절을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평안의 복음이란 말은,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서 화목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평안의 복음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 풍파가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무장되어지면 세상 근심이 물러가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래서 여기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케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평안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준비한 것으로, 이 말은 예비된 것으로 그런 뜻이고, 신을 신는다는 말은 견고히 선다, 든든히 선다,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그 평안이 우리가 신어야 될, 반드시 그 위에 서야 될 로마 병사들이 신고 있는 군화와 같이 우리가 늘 신어야 될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항상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만은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무슨 일들을 성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게도 되어 있고, 매사의 일들을 아주 매끄럽게 지혜롭게 처리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그 평안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넘쳐야 되고, 또 그 평안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방패라고 하는 이 말은 원수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그런 하나의 방어용 무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원수가 쏘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언제나 방패를 들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의 방패는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매일 쏘는 불화살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것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약점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점들을 이제 이용해서 사단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알고는 불화살을 쏘는데,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 예수를 팔면 돈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를 팔아 넘기고 은 30을 받았다가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성전고에 가서 던져버리고 나가서 자기네 죽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도 그가 성성장구에 갈 때에 그에게는 교만이 약점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역대상 21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인구를 계산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이제 교만으로 인한 사단의 충동이었습니다. 다윗의 교만을 이용해서 사단이 쏜 불화살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을 가지게 되어진 것도 우리가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그의 약점이에요. 이 불화살에 의해서 둘 다 죽은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욕심을 불화살로 이용해서 끊임없이 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같은 사람은 사단이 쏘는 불화살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불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불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의심에 빠지도록 만드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쏘는 가장 무서운 불화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때로 불신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의 안개에 젖어져서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불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방패로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쏘는 이런 불화살, 불신이나 그 위에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쏘는 이 악한 것들을 이겨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굳게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가 있다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17절을 읽어보면 구원의 투구와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기서 이 투구라고 하는 말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철모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되면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겪게 되겠죠. 역시 군인들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모를 쓰듯이 이 로마 병사들이 쓰고 있는 투구, 이것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투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구원의 소망,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20절로 21절을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시작. 오직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바울은 항상 이 구원의 소망으로 충만해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얼마든지 이겨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소망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면은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질 것을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 위에서 깨끗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을 읽어보면 2절에 그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구원의 소망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좌우의 날선 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66권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갈 수 있게 만드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깨달아지는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나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공격용 무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4세기의 성자요 신학자인데 청년 시절에 그는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고 성경을 들고 읽으라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를 읽었어요.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의 모든 방탕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가 읽고 듣고 배우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검이 되는 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내가 암송하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하는 것만큼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공격용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로 자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무기를 사용한 사람들마다 다 승리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그 앞에 가는 길에 난관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난처한 그런 입장에 처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기를 사용함으로 자신도 성공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하게 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눈을, 그 모세의 삶을 지켜보았던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도의 무기를 사용함으로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아양올용 골짜기 위에 머물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던 이런 사람이었음을 압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아무런 허물이 없지만은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하는 이 일들이 10년은 세월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기도의 무기를 사용함으로 결국은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기도의 무기를 사용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당면한 현실에 무슨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무기를 사용함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